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절에서 보겠습니다. 7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두 절만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여호와만 섬기자.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기를 막잖아.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 있을 때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여호와만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히 또 우상을 섬기죠. 이때에 이제 사무엘상 하면 한나의 기도로부터 출발을 하죠.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이 출생을 하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불려 쓰임을 받을 때에 엘리 가문의 심판이 주어졌잖아요. 네,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한테 사람에게 잘못을 하면 여호와께서 용서하시나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을 하면 누가 용서를 해주겠냐는 거죠.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엘리의 가문이 이제 멸망을 받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 쓰시는 거죠. 이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주이십니다. 근데 그는 우리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그 소리의 음성만, 우리의 말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그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 듣는 거였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지 여호와께서 듣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결단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였는지 그가 내 마음이 어떤 것으로 상처를 받고 어떤 것으로 아픔이 뿌리가 내렸는지 쓴뿌리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그 쓴뿌리의 해독을 명쾌하시는 거죠. 그 독성을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까지도 사하리라고 말해요. 너희의 죄악을 사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히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하여 사무엘이 오직 그만 섬기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하는 여호수아의 결단과 같이 그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국민을 만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과정에 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사면에 있는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성읍이 48성읍입니다. 도피성도 있지만 48성읍, 그 48성읍이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의 마음의 성이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48성읍으로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면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고, 너희가 오늘날 섬길 그 신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여호수아 말처럼 지금 사무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말을 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이제 사무엘을 이제 마지막 사사로 보고 사사 시대에 여호와만 섬기면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이 또 마음이 부패하여 강팍한 마음을 하여서 마음이 부패하여 그 이방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또 이방 나라를 붙여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인 계획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들을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또 이방 나라 가가 나라를 붙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망을 풀어내시고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풀어내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말하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결과로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모습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에 가신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법궤를 5장에서 보면 다곤 신상이 두었잖아요. 다곤 신상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니까 그 다곤 신이 첫날에는 이튿날에 목이 부러졌어요. 그 이튿날에는 또 목과 손이 또 부러졌어요.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다곤신이 블레셋의 다곤신은 허무한 것을, 옳지 못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내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예수 이름을 빙자한 자들에게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 너는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와 예수 이름을 빙자한 자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신은, 그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법궤는 임재의 능력과 상징입니다. 그들을 허무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엘리의 가문의 심판이 주어져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7장에서는
일하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7장 이후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데 우리가 9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사무엘은 존경을 받는 사람,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같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엎드려 하나님을 존중, 다윗이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통치하는 왕이라고 하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왕임을 인정하는 사사랍니다. 그가 또 이렇게 사무엘상 9장 제가 표시를 해놓다고 해놨는데 안 되어 있네요. 사무엘상 5장 11절에서 12절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더라.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에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래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할 자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나로 인하여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이끌어 드린다면 우리의 사명을 잘못 행한 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원고로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원고 없이 설교를 하라고 예전부터 그렇게 하였는데 제가 그걸 못하면서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하면서 좀 많이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가 빛으로 오실 때에는 어두운 곳에 비춰지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른 사람들이 그 예수로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둠들이 제거되고 또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자들, 또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가나안의 한 성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 제자를 통하여서 12방백을 통하여서 그 성읍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듯이 이사야 51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옛날 옛적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미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러분, 용은 사단을 칭하지만 라합은 애굽을 지칭하기도 하고 바벨론을 지칭하기도 해요. 그 강한 나라 애굽의 바로와 바벨론을 라합을 저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도 보이지 않고 바벨론도 무너지기, 바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바벨론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이, 그러나 남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 아픔을 제거하셔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국민을 만들었을 때 애굽의 종살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어깨에 짐을 빼내시고 그 어깨에 짐을 벗기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사무엘도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애굽을 지칭하는 것과 같이 바로를 지칭하는 것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만 섬길 때에 블레셋을 대대로 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대적이 되시어서 우리를 영원한 평강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안에 오직 승리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 여호와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는 벗개를 빼앗겼지만 또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무엘의 말씀이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신 것 같이 너희는 여호와께로 나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하신 것 같이 오직 우리가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마음과 환경과 모든 것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의 가운데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